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 신앙 강좌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도 저와 함께 성도님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그동안 했던 거에 이어서 책 제목은 사명자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사명자라고 하면 너무 성도님들께서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없지 않아서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바꾸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과 믿음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가 삶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처음에는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는 바로 그 뒤에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책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원래 책 제목의 뜻은 사도들의 행함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들의 행함들이라는 사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이어져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입증한 그러한 사명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곧 사명자 행전이다라고 이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곧 이 사명자 행전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 2000년 전에 사도들의 행진, 또 믿는 자들의 행함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사도행전이 보통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다시 써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제자들의 삶과 똑같은 삶, 그러한 사도들의 행전, 그 역사를 우리가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증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복음을 엮어가는 그 사명자 행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바로 그 사명자 행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복음을 삶으로 입증하는 그리스도인, 또 그 사명자의 모습을 배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PPT 표지에 보면 복음을 삶으로 행동으로라는 그런 표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 땅의 사도들, 이 땅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교회 안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또 여러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교회 내에서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요즘에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현실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우리 이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한번 반문해 본다면 그거는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문제는 우리 자신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믿음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 믿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나오고 있죠. 그 재판장이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과부의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혼자 사는 여인이 계속 재판장에 와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계속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그의 재판을 정성껏 그렇게 대해주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그 원한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끝에쯤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만을 성취하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자기 기도의 응답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원 성취하는 것,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응답받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다른 종교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당이 굿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신을 달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은 아마 그러한 믿음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곧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용어인 이 믿음을 구체적인 단어로 재정립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의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이 과정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믿음은 다루어집니다. 이런 표현들 썼고요. 믿음을 우리가 다른 언어로 한번 바꾸어 보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강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 강의에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그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과 떨어진 이론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또 기복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새로운 단어로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의 그 제목이 믿음의 재정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들의 사도행전에 나온 그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일평생 그 사도들과 같은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구체적인 단어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을 또 다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 본다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지 8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첫 번째는 믿음은 구도이다. 이렇게 우리의 교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할 구자에 길 도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면 처음에 도가 있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는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 바로 전에 썼던 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구도라고 말하고 정의할 때 이 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의 사전적 의미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종교적으로 깊이 깨달은 이치 또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도로 표현을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떠한 언어, 단어, 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도라고 그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그 단어의 깊이가 훨씬
좀 다르게, 무겁게, 다르게 깊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말씀을 쫓는다라는 것과 도를 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도인 혹은 구도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가 도인이 될 수 없죠. 구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캐톨릭의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그 신부님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외하는, 또 다른 느낌으로 보는 경건함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구도자라고 그렇게 때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러한 구도자의 느낌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도인, 구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도라는 것은 예전에 제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으면 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의 불확실한 그 무엇을 말하는 그 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 구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고 할 때 그 도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확고하고 분명한 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의 생각,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곧 전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도를 쫓는 도인이 되어야 하고 구도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개신교에서 이렇게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개신교에서 느껴지지 못하는 그들의 미사에서 엄숙한 느낌, 경건한 미사의 분위기가 나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술이나 담배나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개신교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카톨릭으로 개종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개신교의 예배나 집회나 행사에서 요란스럽고 외향적이고 그런 것들은 때로는 경건하고 엄숙한 그러한 분위기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약간의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종교가 함께하고 있는 이 다종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다종교 세계에서 이 기독교의 정신 또 기독교의 증거라는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의는 신교, 구교를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신교와 구교가 모두 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것을 우리 몸에 지녀야 한다라고 그렇게 채택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삶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구도, 도를 쫓는 것,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으로는 어떠한 덕목들이 있냐면 도덕성, 성실, 자비, 연민, 겸손으로 행동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섬김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또 폭력을 배제하는 일. 또 한 가지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거짓 증거를 없애는 것. 우리 가운데 거짓된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종교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 그러한 일에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구교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최소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덕목으로 이러한 덕목을 꼽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덕목을 그들이 택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도인 또 구도자가 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평생 주님을 쫓는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는 구도자, 도를 쫓는 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을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할 때 믿음은 구도이다. 하나님의 도를 쫓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믿음은 두 번째로 믿음은 탈화이다. 벗을 탈자에 가죽 신 화자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시켜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을 신던 사람과 가장 일체감을 느끼게 해준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 이유는 신은 이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그 전 존재를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수용하는 신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었을 때나 벗었을 때나 모양이 똑같죠. 그리고 위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자 같은 경우는 머리에 있던 것이 벗으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위치가. 그리고 옷도 벗으면 그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데 신은 신었을 때나 벗었을 때나 또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위치도 언제나 바닥에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그 신을 신던 사람의 전 존재와 완전한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말씀에서 모세의 사건과 여호수아의 사건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단순히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멈추고 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비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멈춤?
나의 욕망을 쫓던 그 걸음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춤은 우리가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우기 위한 멈춤인 것입니다. 무엇을 비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욕망을 비우는 것이죠. 또 내가 꿈꿨던 그런 이상이나 꿈을 버리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집착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빈 깡통으로 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우리를 비우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한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비워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하시고 우리에게 멈추고 비우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멈춤과 비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전 존재를 멈추고 비웠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멈춤이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나의 전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신발을 그가 벗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모세 전부를 벗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양치기 노인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벗었다가 다시 신은 그 신은 예전의 신과는 다른 신이 된 것이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은 뒤에 다시 신은 그 신은 내가 이전에 신었던 신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은 그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내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 멈춤, 내가 멈추고 나를 비우는 것,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채움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기 위한 우리의 신발을 벗는 탈화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사명자의 삶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을 또 다른 말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믿음은 여백이다 라고 우리의 교재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돌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텅 빈 무덤의 여백뿐이었던 것이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텅 빈 무덤, 그 무덤의 여백은 어떠한 공간인가? 그 공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공간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멈추고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마음껏 역사하시게끔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께 계속 여백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자리가 없으세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여백을 내어 드릴 때, 그렇게 할 때에 그 여백에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주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주님 앞에서 내가 여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여백에, 내가 주님께 내어드린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은 여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믿음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네 번째는 믿음은 안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달리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체가 있다라는 것은 그 신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쇠퇴하고 점점 작아지고 소멸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체로도 당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으로 그렇게 제한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친히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유한한 인간은 신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녔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유한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한 안경이다라고 우리의 교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구해줄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이 볼 수 있게 과시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추구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어요. 이 대결에서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던 모세가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광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성립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안경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거든요. 이 안경은 하나님의 영혼을 보기 위한 안경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보기 위한 안경.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알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은지 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을 잡아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경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는 안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 세속주의에서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안경. 그런데 이 안경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5번째로 믿음은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 믿음은 매움이다. 매움이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 백성의 삶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정말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까지도 이렇게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의 말씀을 주셔도 그 구멍을 통해서 말씀이 줄줄줄줄 내려가고 빠져나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역사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담겨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구멍투성이가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월드비전의 회장이신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은 자기의 자전적인 책을 쓰면서 그 책 제목을 구멍난 복음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구멍난 복음은 신학생 친구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한 어떤 실험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책 제목을 지었다고 해요. 어떠한 실험을 했느냐? 그 신학생 친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난, 또 부, 정의, 억압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곳에 줄을 치고 그곳에 구멍을 내서 오려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2000구절 이상의 그러한 구절들이 나오고 2000군데 이상의 구멍이 성경에서 뚫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멍난 성경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기분 좋은 말씀 있잖아요. 나를 믿으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뭐 너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도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빨간 줄을 막 치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담스럽거나 짐이 되는 것은 우리는 외면하고 나에게 좋은 말씀만 움켜쥐고 있고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러한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는 그러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과연 내가 가진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의 성경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구멍 뚫린 전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도 줄줄 새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매움이다라는 그러한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멍냈던, 내가 듣기 싫어했던 말씀, 내가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경을 메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조차도 아멘으로 받들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그렇게 구멍 뚫어놓은 그 성경이 메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메움입니다. 우리가 구멍냈던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메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백으로 드리는 것도 우리의 그 영원의 안경을 쓰는 것도 모두 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구멍이 말씀으로 메워지고 또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낼 때 결과적으로 성경만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멍도 메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학계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그 뚫어진 구멍난 그곳을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메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는 새지 않는 줄줄 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믿음은 해석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은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믿음은 해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상 끝에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말씀은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정말 슬픔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대요.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어머니가 없으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 되거라 라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아이를 가지고 어느 여인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썽 많았던 야곱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바른 인식 또 바른 해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 주님, 저 자는 누구의 죄로 저렇게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다. 저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호흡이 멈춘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그의 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자녀를 잃은 어느 아버지가 장례식에서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렇게 자라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그 죄악에 물들기 전에 일찍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 배우러 수련회 갔다가 하늘나라 가게 하셨으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의 제목은 그 아이의 빈자리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 이후에 우리의 교우들이 보여준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 제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나의 해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과 같다면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나의 삶의 과정과 결과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대로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은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의 길을 쫓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바른 해석으로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곧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곧 바른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른 해석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은 해석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7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위치이다. 위치이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으셨을 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그를 추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곳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렇게 바른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른 위치를 지키면 바른 행동이 그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위치는 어디인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바른 위치는 하나님 아래쪽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위치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위치에서는 우리는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위아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물질이 우리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곧 우리는 물질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구일 뿐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는 대등하게 맞먹으려고 하고 물질을 발 아래 두지 않고 물질을 머리 위에 두어서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동등하게 대해야 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 비인격적인 도구로 군림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너무 쉽게도 볼 수 있지요. 이러한 모습은 바른 위치를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래쪽, 하나님이 우리의 위쪽.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동등한 관계, 존중하는 관계.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 나와의 관계는 물질은 나의 아래쪽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 처음에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수신자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쓰면서 거기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호칭을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호칭을 바꾼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가 그렇게 주문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데오빌로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사람 대 사람이고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불러라 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의 발 아래 그들의 물질을 두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서 같이 생활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머리 위로 주님을 모셨고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계급장을 달지 않았고 또 물질은 철저히 그들의 발 아래 두어서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른 위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셨고 지금도 이런 바른 위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 사람과에 있어서는 같은 위치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내가 물질의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위치이다라고 일곱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믿음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은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두운 마을의 공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빛이 환한 마을의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과 빛으로 환한 공간이 확연히 다르죠. 그러한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공간과 믿는 사람의 공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진리의 빛으로 채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분위기, 똑같은 대화의 주제,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는 빛이 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너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평안함과 행복감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LA와 그 멕시코는 국경 하나만 넘으면 너무도 자연 환경이 똑같은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경을 사이에 두고 미국 쪽과 멕시코 쪽이 너무나 분위기가 다르대요. 국경 하나 차이로 멕시코의 땅은 너무나 황량하고 그러한 느낌의 땅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로 우리가 있는 그 공간을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공간에 사랑으로 또 생명으로 또 행복으로 평안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새롭고 구체적인 단어로 계속 우리가 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라고 계속 우리가 한 가지씩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나야 될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새롭게 늘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명자의 삶, 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